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앞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입니다. 은혜 구원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원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 지금 오셨네. 나의 삶에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시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온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것이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애약하는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낫을 적게 던지고 끊임없이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이래 왔으나 이제 저만 위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 강림하겠네. 나의 덩굴발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내 기쁨 넘치네. 서로 예배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려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너 예배할 수 있는 주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한 자 영과 진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교회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영광은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 울산 여기사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무릎 꿇을 수 있는 훌륭한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가난이 없는 나라 하나님 복음을 통일되는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축복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 내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려울 텐데 불쌍히 여기사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함께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를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누리고 은혜 받는 시간 치료받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맛대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서 4장 다 같이 4장 17절에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데서 험한 가운데 있는 부지함과 유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생명에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를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얻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한 성도가 됩시다.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친하다. 저분은 참 친하다. 얼마나 듣기도 좋고 저 사람하고는 원수다. 저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소리보다가 참 저분하고는 참 친밀하고 친하고 참 형제 같고 참 이웃 같고 참 성도 같고 참 하나님 자녀 같아. 우리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흐뭇하고 참 좋죠. 친하다. 친한 사람은
아까운 것도 없고 또 서로가 이해를 하고 서로가 돕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자죠. 오늘 친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부탁할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나하고 친한 가족이고 이웃이고 또 우리 사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참 복 중의 복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고 하나님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은 삶을 보면은 하나님하고 전혀 친한 모습을 보기 어려워요. 하나님하고 친하다면은 어떻게 믿음 생활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변화된 삶을 살리고 덕스러운 삶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 사회 어딜 가든지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고 늘 기도하는 생활, 늘 찬양하는 생활, 늘 용서하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땀을 흘리고 시간에 쫓기면서 바쁘게 어떤 때는 음식 잠수 시간도 없고 주무실 시간도 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환난과 시험 당한 자에게 찾아가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죄인들을 찾아가 허물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부지런히 주님은 땅에 살면서 많은 백성과 친하게 가까이 그렇게 지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얼굴은 잘 뜯어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집도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뜯어고치려고 노력도 하죠. 모든 삶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깨끗하게 단장을 뜯어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고치려고 생각 안 하고 나의 성격을 고치려고 생각 안 하고 나의 삶을 고치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변화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응답받는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은 기도하는 대로 하는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세상을 아주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주님 하나님과 친하면은 우리도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정말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하나님과 친해지는데, 첫째는 응답받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그 다음에 칭찬받는 믿음. 마태복음 8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나와 관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나와 관계없는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은 믿음이 큰 자는요 크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믿음 좋은 사람 세 사람 만나가지고 칭찬해 준 사건이 있죠. 첫째는 누굽니까? 로마 백부장이죠. 백부장. 이 백부장은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종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예수님 찾아가. 그 당시에는 뭐 종은 짐승처럼 부려먹고 죽여도 사회 법적으로 아무리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에 가서 돈 받고 팔아먹어도 제재를 받지 않고, 팔고 사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노예가 된다는 게, 종이라는 게 참 불쌍한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이 거느린 종들 병이 들었어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버려도 되지만은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가 주님 뭐라고 그래? 가서 고쳐주겠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주여 말씀을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만 한마디 해주시면 내 종이 깨끗이 나을 걸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었죠.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 믿음을 칭찬하면서 가라. 내 믿음이 내 종을 구원했다 그랬어요. 돌아가 보니까 하인이 깨끗이 나았다는, 종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여인의 사건이죠. 이 여자는 요즘 말하면 화혈입니다. 여자 화혈하는 그런 병인데, 그저 너무 피를 토하니까, 화혈을 하니까 힘도 없을 뿐 아니라 기진맥진한 거죠. 병원이란 병원 그 당시 다 찾아가 보고, 용하다는 의사를 만나고 약국을 가고 다 처방을 받아가지고 해봐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 방법으로 치료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만병의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병을 치료받아야 되겠다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가잖아요. 그 성경에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인데 예수님께 만나 안수기도를 받고, 그것은 신앙 상담하고는 좋겠지만은 그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안 받아도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무 관계없이 믿음으로 예수님 옷을 만졌다는 거죠. 그 순간에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받던 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12년 고통받던 여인과 같은 믿음, 그 다음 또 하나 사건, 주님 칭찬받은 믿음은 가난안 여인의 사건이죠. 이 여인은 자기 문제도 아니고 딸의 문제예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상인이 아닙니다. 소리 지르고 제대로 생활을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워. 보는 이마다 안타깝고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주여 주여 부릅니다.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는데 그 여인에게 시험이 왔어요. 세 가지 시험이 옵니다. 첫째는 사람으로부터 시험이 왔어요. 사람으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가 시끄럽습니다. 집회를 방해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내쫓으세요 하는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 여인은 시험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시험 받을 때요, 사람을 통해 오는 시험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두 번째 받은 시험 뭐냐? 환경을 통해서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환경이 여의치 못해 환경 때문에 시험 드는 자가 참 많아요. 그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시험을 받았어요. 왜 시험 받았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찾아가 만나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상담 안수해 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님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개만도 못한 더러운 여자다 이런 아주 무시하고 망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죠. 그러나 이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더러운 여자지만은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얘기를. 그때 예수님이 감동받았죠. 예수님이 여자야, 참 너 믿음이 훌륭하다. 너 믿음 크다. 내 믿음대로 될 자다 하고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그 시간에 그렇게 고통받던 딸이 귀신이 나가고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근심걱정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세 가지로 대부분 응답을 하시더라고. 첫째는 아주 급한 건요, 바로 즉석으로 응답할 때 있어요. 지난주 강사님 소아마비로 태어났는데 걷지도 잘 걷지도 못했는데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들이 다 다리를 붙들고 기도했더니 깨끗이 나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즉각 응답한 거, 바로 응답한 거죠. 나는 지난주 목요일 날 강화문 가면서 저 옆에 중앙교회 나가는 김동란 권사님이 같이 타고 왔는데 그 권사님 그래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요, 다리가 너무 아파 걷지도 못하고요. 지폐를 짚고도 아파서 걷지 못하고 그래도 쩔룩쩔룩 저름이 지폐를 질질 끌고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 나간다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새벽기도 가가지고 앞에 교회 앞에다 지폐를 딱 세워놓고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싹 고쳐줬다는 거예요. 의사도 뭐 병원에 5만 병원 다 댕기도 못 고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은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닐 정도로 건강하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걸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 버리라는 응답이 있어요. 버리라. 죄를 버리라, 헐기를 버리라, 욕심 버리라, 정욕을 버리라,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는 응답하는. 세 번째는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어요. 기다리라. 아직 때가 안 돼서 더 기다리고 더 인내심까지 기도해라. 이런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기도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 우리가 왜 믿음을 키워야 되느냐? 더 좋은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보배로운 믿음으로 성장하라.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되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서 2장 8절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 왜 믿음을 키워야 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나하고 친해지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간직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7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살면은, 믿음으로 행하면은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거든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다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잘 성장해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은 야, 너 참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종아, 너 믿음 생활 참 잘한다. 너 참 예쁘다. 너 참 귀엽다. 내가 너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할 정도로 우리 믿음으로 자꾸 성장해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는 게 친해지시느냐? 사랑,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 그 왜 사랑을 강조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있거든요.
하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게 뭐래서 첫째가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잘 무장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고 의심이 가득 차 있고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누구하고 친해집니까? 마귀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 미워하는 걸 좋아합니다. 원수 맺는 걸 좋아합니다. 시기 질투하는 걸 좋아합니다. 거짓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세속에 물들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과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가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하고 자꾸 친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세상이 멀어집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면은 너무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 맛볼 수 있는 기쁨, 세상에 맛볼 수 있는 행복, 세상에 어떤 보화로 금은 보화, 네? 어떤 보배로도요 그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면은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근심 걱정이 다 없고 네?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풍성하니까요. 입을 열면 찬송이 나오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말씀 묵상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네? 그렇게 사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사랑이 넘치면 허물이 안 보여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인다는 건 내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거든요. 사랑은 온유하다고 그랬거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교만하지도 않는 것이고, 사랑은 무례에 행치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은 뭐냐면은 사랑은 우리가 늘 참는 거라고 했어요. 잘 참는 거. 잘 참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선한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악한 걸 생각합니까? 사랑이 메말라 있으니까.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불의를 보면 기뻐하지 않고 네? 사랑한다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걸 이긴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는 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나폴레옹이 그랬잖아요.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랬지만 무력으로 망하지만은 예수라는 자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그랬거든요. 징기스칸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징기스칸이 뭐 중국까지 다 몽골에서 돌아가지고 전쟁에서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지만은 결과적으로 다 멸망하고 말했잖아요. 사랑으로 무장하고 사랑을 자꾸 키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허물도 보이지 않는다. 다 덮어주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간이나 이웃간이나 다투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건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사랑이 메말랐어. 믿음에 메말랐어요. 믿음의 부자가 되고 사랑의 부자가 되고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도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 기도.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 문을 더 열어준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은 비유 설교를 하셨죠. 밤중에
어느 가정에 친구가 갑자기 왔어요. 이 집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개와 한 끼 자기도 먹을 것도 없어요. 손님 왔는데 대접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웃집에 자기 친구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요.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대접할 게 없으니 빵 한 덩어리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에서 하는 대답이, 친구요, 나는 지금 옷 벗고 다 자녀들하고 침실에 둘러 잠을 자니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들어도 그 말 막 듣지 생각도 안 하면 계속해서 친구를 그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친구, 너하고 나하고 친구 사이에 내가 줄 수 없지만 네가 애절하게 부르짖는 마음에 내가 감동돼가지고 너에게 주겠다고 잠자다 일어나 빵을 챙겨서 친구한테 줬다.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하여튼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하고 자꾸 친해져야 됩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보면 직접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는 더욱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더 깊은 기도. 다 우리 기도한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 말은 그래야지만은 하나님하고 과연 친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깊이 친할 정도로 친한 사람은 부담 없이 대화를 잘합니다. 친한 사람은 부담 없이 잘 만납니다. 친한 사람은 성도든 불신자든 친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 인맥 때문에, 친분 때문에. 그 만나도 부담이 없어. 또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그게 친한 사람이거든요. 미운 사람은 꿈에 나타날까 봐 징그럽죠, 완전히. 오늘 우리는 기도로 더 깊은 기도, 더 뜨거운 기도, 더 열정적인 기도로 하나님하고 친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깁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도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한 그릇 양보하고 믿음이 더 좋다는 분이 한 그릇 양보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기도하면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친해지니까. 그리고 옛사람을 버리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는 거예요. 헐기의 사람, 교만의 사람, 정욕의 사람, 세속의 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4장 22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예배 4장 25절에도 옛사람 거짓된 거,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고 예배 4장 26절에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4장 26절 27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내 손을 숙여서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되라. 예배서 4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옛사람이죠. 그리고 말을 조심하라. 예배 4장 29절에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세상 그 언어를 대수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입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입이 할례 받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은 깨끗한 언어를 써야 됩니다. 깨끗한 말하고, 거룩한 말하고, 덕스러운 말하고, 의례로운 말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언어를 쓰고, 이렇게
삶을 살린다는 거죠.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면 마귀가 금방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따발이 틀어버려.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마귀한테 꽉 잡히면요 참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갑니다. 변화돼야죠. 옛사람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지. 나더러 주여 준 자보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옛사람을 잘 말씀해 주고 있고 이런 사람을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0절에 보니까 그래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4장 또 악독과 노함과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 4장 3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또 에베소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더러운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는 자가 되라. 어두운 데서 어두운 속에서 여러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이 어둠을 정복하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는 능력의 빛을 받은 자예요. 그 성도가 가는 곳마다 거듭난 성도가 가는 곳마다 은혜 받은 성도가 가는 곳마다 세상의 어둠이 다 물러가고 정복돼요. 그게 정상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에베소 5장 8절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빛의 열매는 뭐냐? 에베소 5장 9절 11절 말씀 보니까 빛의 열매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친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과 친한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과 친한 사모님이 되셔서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고 능력받고 치료받고 성령 충만해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힘있는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지만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친한 성도가 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져 친해질 수 있다고 그랬사오니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영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고 그랬사오니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삽니다.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결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회복의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걸어가신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 세상이 주 앞에 음같이 세상이 죄할 것 무엇냐 예수보아 많아요 거듭 먹고 일세 물받은 시험 받으라 겁내지 맙시다. 그들의 모든 것이 이기보다
바다에야 믿는 잠복에 되어가 이제 믿는 사람을 감옥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감옥을 준비하기세. 엄마마마를 가지고 임소서에 가세. 최홍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십자가 구속에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소원하는 임마누엘 살아가는 성도 모든 회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